우리가 마태복음 8장 그리고 9장 계속해서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8장 9장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10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10가지 행하신 이적 중에 10번째 마지막에 해당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사실은 결론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짧은 섭절에 불과한 짧은 내용이지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지금까지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보여준 최종적인 바로 반응이요, 그리고 또 신앙의 모습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크게 세 부류의 신앙인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부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것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해서 자신과 같은 똑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자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닮아야 할 믿음의 본을 보여준 자가 지금 32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또 동시에 구약 성경에서 오리라 하신 그 메시아, 지금까지 어떤 누구도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한 오직 메시아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이 진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놀라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키지를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반면 세 번째 등장하는 자는 그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요,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고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는 바리새인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이런 무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지고 또 놀라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세 부류의 믿음 속에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할 큰 영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문을 잘 깨닫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3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들이 데려왔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정체가 누군가, 이 내용을 앞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소경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들은 육으로는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소경의 그런 어떤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는 반드시 눈을 이렇게 뜨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예요. 그러나 소문을 들어봤더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소경의 눈도 띄운다라는 이런 소식을 그들은 접하게 되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인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불러보자 해서 이제는 예수님께 나오는데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외면한 듯해요. 알아듣지 않고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남아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속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는 내용뿐이는 없습니다. 우리를 낫게 해달라, 눈을 띄게 해달라,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28절에 말하고 있는 내용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선문답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내용을 알아들은 예수님은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만 서로가 알듯 모르듯 선문답 하듯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주여 그러하외다, 저희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해서 결국 눈이 밝아지는, 이제는 육신의 눈이 떠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예수를 믿고 눈을 떴다는 이 차원이 주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적에는 1차적 의미가 있지만 2차적 의미가 더 중요한 거죠. 그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면,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입은 이들은 어떠한 자세가 되었는가. 바로 31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31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여기서 그들은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이제 두 눈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모든 육적인 문제 그리고 영적인 구원을 해주신 분,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예수님의 증인에 대해서 많은 그런 자들에게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이것이 2차적인 바로 이적의 바로 핵심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32절에 그들이 나갈 때, 그러면은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그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속에는 누가 포함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제 은혜를 받은 두 소경이 이제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입이 열렸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나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났느냐? 자, 귀신 들려 뭐하게 되는 자? 말을 못하는 사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앞을 보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앞을 보지 못한 게 얼마나 큰 삶의 어려움이 있는지는 그 형편처지를 아는 사람은, 경험한 자 아니고는 누가 그것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누구가 있어요? 말하지 못해요. 결국 말하지 못한 자는 사실은요, 두 가지가 같이 옵니다. 말하지 못하는 자는 듣지를 못해요. 듣지 못하는 자는 또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께 간구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두 소경이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똑같이 처함을 받고 있는 말 못하는 그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그 자들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지금 데리고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러한 그 두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험을 받아서 이제는 그 육적인 구원, 영적인 구원의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똑같은 처지에, 형편 처지에 놓여있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 사랑을 증가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 긍휼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예수님의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외된 자,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사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그런 어떤 자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 겪어보지 못하면 모르잖아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유일하게 구원을 해주시는 바로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 데려오자마자 9장 33절 이런 일이 일어나요. 뭐가 쫓겨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조금 더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보니까 말을 하지 못하는데 왜 말을 못하느냐, 그 원인을 지금 마태복음 9장 32절에는 뭐가 들려서? 귀신이 들리니까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원인되는 귀신을 내쫓으면 말을 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내자마자 나타나는 결과는 말 못한 자가 뭐를 하게 돼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말 못하는 자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은 귀신이 이제 들어가서 그 귀신의 역할로 말미암아 말을 하지 못한다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은 이 세상의 어떤 서적에도 이런 원인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특히 마태복음 상에도 여러 군데 이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면은 이미 마태복음 8장에서 귀신이 들어가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잠깐 마태복음 8장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내용을 보니까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뭐가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둘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무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귀신 들리니까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가출인데 실제 가출은 그 원인이 따지고 봤더니 뭐예요? 귀신 들린 그런 현상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심히 뭐 했어요? 사나웠다.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주 제어하기 힘든 난폭한 자예요. 심성은 고운데 유약한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귀신이 들려가면 뭐예요? 사람들이 제어할 수 있는 아주 신기한 힘이 나타나서 굉장히 난폭해진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9절 이에 그들이 뭐예요?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아주 두려우니까 소리를 질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전하면, 예수님이 가까이 하면은 소리를 질러요. 이런 것이 귀신이 들어가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신기한 건 네 번째예요. 자, 32절 그들에게 저희들어 가라 하심에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빗달로 내리달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뭐 하거든? 몰사하거든. 그러니까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돼지떼는 왠지 모르게 바다로 향해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돼지 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갑작스럽게 돼지가 원인도 모르게 바다로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재산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재산이 없어져요. 어떤 현상인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괜한 데 투자해서 날아가 버리고 또 괜한 사람 만나서 사기당해서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원인 모르게 사고가 나서 날아가 버리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오늘 마가복음 8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8장 내용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은, 귀신이 들리니까 집에서 가출한다, 귀신이 들러가니까 아주 난폭해진다, 귀신이 들리니까 소리 지른다, 비인격적으로 변한다, 그리고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제 가정에 사업 터전에서 이 물질이 빠져나간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특히 구약 성경이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내용을 보면 초대왕 사울이 이제는 성령이 떠나가니까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악령이 들어오니까 사울 왕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위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안달이 나 있어요. 이 내용이 16장, 17장, 18장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귀신이 들어가면 굉장히 난폭해져서 죽이는 일들을 진행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합 왕을 죽이고자 할 때 거짓말하는 영이 나와가지고 아합을 완전히 꿰어버립니다. 죽음의 길로 몰아가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유명한 내용이죠. 사탄은 세 가지,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그리고 살인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적인 세계를 바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인류의 서적은 없어요. 오로지 성경만이 영적인 그 세계를 장날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 군데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정체가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12장 22절 잘 보세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그 다음에 뭐요? 말 못하게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머는 것, 이것이 원인을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또 뭐예요? 말하지 못하는 것도 귀신 들려서 말 못하게 된다는 것. 갑자기요, 말을 잘하던 사람이 말을 못해요. 갑자기 볼 수 있는데 안 보여요. 성경을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자, 이런 일들을 어디서 나타나냐?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원리, 영적인 원리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하반절,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고 또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 만나면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세요. 그런데 이 내용을 무리들은 똑같이 다 놀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데 24절 바리새인들은 표현이 달라요. 이가 귀신의 왕 바울세붑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하고 예수님을 여전히 조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인 서지 못하리라 하면서 26절 중요합니다.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어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그의 나라. 거기다가 밑줄 한번 쫙 쳐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탄의 나라가 있다. 다른 말로 영적인 존재가 이렇게 주관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28절 반대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뭐 했다? 그렇습니다. 임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고
이렇게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는 영적인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사탄의 나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는 사탄이가 이제 그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통치하는 나라가 사탄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아나면은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12장 이 내용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어떻게 피폐해지는가, 이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질병이 나타나고요, 사나워지고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한 군데 더 보시죠. 17장, 마태복음 17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여기는 예수님이 변화산 산에 예수님의 11제자 중에 3명을 데리고 가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데, 그 자녀는 어떤 자녀냐? 간질병에 걸린 자녀예요. 자, 그래서 17장 1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간질로 앓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는 멀쩡해요. 그런데 여기서 간질병은 불만 보면 갑자기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뒤집어집니다. 입에서는 거품을 봅니다. 경련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 속으로 들어가면 죽는 거잖아요. 또 어떤 간질 환자는 물만 보면 똑같은 현상이 나와서 물에 빠져요. 그러면 죽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간질병을 앓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어봤더니 예수님을 만나면 이 문제 해결된다 해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나고 했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 올라가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고치려고 했는데 고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에게 나와서 지금 정황을 쫙 설명을 해요. 자, 이랬을 때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뭐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뭐 하니라? 그러면은 여기에 간질이 왜 걸렸는가 하는 그 원인자가 뭐예요? 귀신 때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약 그리고 신약 이 내용에서 몇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봤더니, 귀신이 들어가니까 집에서도 못 산다. 그리고 굉장히 난폭해진다. 그리고 소리솔리 비인격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재산이 무너진다. 그리고 말을 못한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한다. 구약에서는 거짓말한다. 죽이는 살인자가 이렇게 살인자의 길을 이렇게 걷게 되는다. 간질병을 걷는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봤어요. 그러면 성경 이곳저곳을 보게 되면 질병도 성벽도 환경도 이 귀신의 역사가 강력하구나, 이런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되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오해하기를 모든 것이 다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것은 이단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모든 원인을 귀신이라고만 이렇게 치우쳐서 생각하는 그런 이단, 잘못 성경을 오해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은 너무나 지나치게 편중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자, 성경의 내용은 잘 보시면 여기에서 간질, 우리가 17장에서 봤잖아요. 자, 간질은 원인을 뭐라고 봤어요? 귀신으로 봤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하는가? 마태복음 4장, 이것도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 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크게 3대 사역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바로 3대 사역 가운데 가르치시는 사역, 전파하시는 사역, 고치시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4장 24절 그의 소문,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집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나오는 자들이 봤더니 모든 무슨 자? 각종 병든 사람, 그러니까 병든 사람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도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요? 간질 병자도 나오고 중풍병자도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모든 것이 귀신입니까? 아니면 귀신 들린 자도 있고 병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균형된 사고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은 귀신이 들려서 귀신 때문에 이제 큰 질병도 문제도 일으키는구나, 이것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또 극단적으로 해서 귀신, 오늘날 21세기에 귀신이 어디 있느냐 해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오로지 어디로만 가야 되느냐? 병원에만 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영적인 문제도 다루고 있지만 이 부분을 뭐예요? 질병으로 다룰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질병은 예수님의 능력으로도 고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 의학을 동원해서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모든 것을 병원에 가야 된다 하는 극단적인 내용, 또 모든 것이 귀신이다 극단적인 내용, 이것을 우리는 배격을 하고 이게 귀신의 문제인가 아니면 질병의 문제인가, 이것을 구별하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영적이든 육적인 문제든 이 모든 문제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주님만이 고치시는, 주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마지막 10개의 이적통에서 맨 마지막에 지금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본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더니 즉각적으로 귀신이 떠나요. 그 얘기는 귀신은 누구한테 안 된다? 예수님에게 안 된다라는 사실을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은 귀신이 뭐예요? 벌벌벌 떤다. 이것은 이미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악한 영들을 이제는 무적행에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보면 그들은 벌벌들 떤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 전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자,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사탄이의 머리를 뭐예요? 발로 밟은다. 여기서 머리를 밟는다는 것은 완전한 심판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창세기 3장 이제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서 범죄함으로 이제는 그 범죄케 하는 원흉 사탄 마귀를 우리 주님께서 멸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원시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을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제 사탄이를 멸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내용을, 자, 요한일서 3장 8절 그리고 히브리서 2장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내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오시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 마귀 사탄이를 완전히 멸하기 위해 오셔서, 그리고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멸해졌느냐, 이 내용을 요한복음 12장
30절, 3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세상 임금 마귀를 내가 멸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32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그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사탄이는 이미 멸망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내용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 너희는 담대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는 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탄이를 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성경 몇 군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그 싸움을 우리에게도 뭐 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성경에서 몇 군데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뭐를? 이를 멸하라 하심이라. 자,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죠. 하나님이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 사탄 마귀보다 뭐 하나라? 크시니라. 마귀는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는 강력한 지혜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굉장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안 돼요. 왜? 마귀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마귀를 이제 타락하기 이전 마귀를 영적인 세계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마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싸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뭐를 이기느냐라? 세상.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를 포함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그러면 믿음은 뭘 얘기하는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마귀를 이기는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저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이겨놓으신 그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미가엘 그리고 그의 사자들. 여기서 미가엘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하는 군장, 그것을 미가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과 그의 군대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 여기서 용과 그의 사자, 이 용을 뭐라고 표현한가? 9절 내용을 보니까, 자,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이. 그래서 9절, 그 큰 용이 내어 쫓겼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뭐하는 자? 여기서 깬다는 것은 미혹하는 자예요. 사탄이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씀을 떠나라고 어떻게든지 미혹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라고 미혹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내어 쫓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들이 누구냐? 귀신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귀신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를 뭐 하는 자? 네, 귀신은 어떻게든지 죄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참수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는 자가 이제는 뭐예요? 쫓겨났어요. 11절 이 말씀을 하려고 읽은 거예요. 자,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한 말을 인하여 저를 뭐 했으니?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느라. 자,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예요. 이기는 이유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증언하는 말,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승리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죽으셨지만 왜 살아나셨느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가진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겨놨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를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탄에게 명하면 나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귀신의 역사는 강력하되 어디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들에게 뭐예요? 사탄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사탄 마귀가 장난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래서 이를 체험한 자는 똑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자들, 연약한 자들, 예수님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모든 질병에 노출된 자, 환경에 억눌린 자, 그런 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이런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요,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야 할 믿음의 그런 자세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마태복음 9장 보겠습니다.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이제 말 못한 자가 말하거늘 무리가 어떻게 여겨요? 놀랍게 여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놀랍게 여긴다는 것을 해석하기를 뒤에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는 예수님 이전까지는 많은 이사기적들이 나타났지만 앞을 보지 못한 자가, 그리고 말하지 못한 자가 이렇게 치유되는 상황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한번 살펴봤지만 이사야서 35장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큰 일은 바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보복해 주신다. 또 하나는 갚아 주신다. 또 하나는 구원해 내신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와주시겠다 하는 그 내용을 이사야서 35장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5장 4절,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굳세게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1번 보복해 준다. 그도 2번 갚아주신다. 그가 오사 너희를 3번 뭐 하시겠다?
구원의 시기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때에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35장 5절 보니까 그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뭐요? 볼 수 있는 일을 하시는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 못하는 자가 뭐요? 귀가 열린다는 거고, 그리고 저는 자, 걷지 못한 그런 자가 아예 뭐예요? 사슴처럼 뛰는 거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뭐예요? 노래한다. 크게 네 가지.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서지 못하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자는 누구다? 메시아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데, 이런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하는 이사야의 그 예언이 자기 눈앞에 지금 현실로 보니까 모든 무리가 뭐예요? 놀란 거예요. 아, 저분이 누구다? 메시아다. 지금 이렇게 놀라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 성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야 된다라고 믿음을 내어놓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그저 놀래기만 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아,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있더란다는 것을 구약성경, 신약성경 달달달달 해가지고는 알고는 있는데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좋으신 분, 역사적인 인물, 훌륭한 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배척해야 할 그런 어떤 믿음이 되는, 더 심각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9장 34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바로 이것을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을 굉장히 지금 모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부류의 사람이 이렇게 등장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이런 자도 있지만, 성경대로 되네 그저 놀라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는 자, 근데 그보다도 더 나쁜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해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잘 알겠지만 문자 그대로 보면 구별된 자예요.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목숨 걸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말씀의 전문가입니다. 말씀을 이제 전하는 선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딱 보니까 성경대로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다라는 것을 눈으로 현장에서 체험하고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아예 폄하하고 귀신 장난으로 지금 이렇게 모독하는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러한 잘못된 일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소경이다, 그들은 벙어리 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 2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도 그런 종교 지도를 향해서 소경된 인도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들은요 육체적인 눈이 뜨여져 있어요. 그리고 말을 잘 성경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뭐냐, 여기서 오늘 두 소경과 두 사실은 말 못하는 자, 이런 영적인 맹인이요 영적으로 말 못하는 그런 자들이 바리새인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부인하는 영적인 맹인이고, 두 번째 이들은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잘못된, 사실은 말 못하는 그런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말 못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다고는 얘기는 해요.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는 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바로 주인이요 구세주라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말을 못해. 말을 못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어두워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 불의 종류가 나와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이렇게 있어야 할 그런 대상자들에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사람, 그저 성경적으로 알고 예수님이네 하고 놀랍게 그냥 있는 그런 자,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맹인이요 영적인 바로 말 못하는 그런 어떤 자풀이가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짧은 내용이지만 지금까지 10번의 이적의 내용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산상수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으로 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10가지 이적으로 보여줬어요. 이런 보여주고 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실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놀라고 그저 평가하는 자리에 있을까? 아니면 대적하는 자리에 있을까? 이것을 마지막 10가지 이절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바리새인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알고 지식으로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런 제자가 아닌 무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나와 똑같은 아직도 물질로 사기당하고 있고 건강으로 사기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분쟁으로 사기당하고 있고 우리와 똑같은 형편처지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바로 말하지 못하는 영적인 매경 말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시험을 받았다면 우리와 형편처지가 비슷한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만이 온전히 구원해 줄 수 있다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바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